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가을날씨 속에서 수요일 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신건욱 권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을 아눔같이 우리를 보호하사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3일 동안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은밀한 죄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마른 뼈에 생기를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사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며 직분 감당할 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정신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서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게 하시며 한 층 한 층 단단히 지어가게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 물을 읽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셔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태풍으로 지나간 흔적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나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사 피곤치 않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하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시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의 식구들이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며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엘림의 찬양을 받으시고 희망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 구하지 못한 것, 간구하지 못한 것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답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답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36편의 말씀입니다. 36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강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엘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은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할 뿐 아니라 마음을 토로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가리켜서 또 다른 한편으로 잠언과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이라 그렇게 일컬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적인 지혜가 바로 이 시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뜻까지 어디 있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문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바로 선과 악에 대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깨닫고 이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6편도 바로 지혜적인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악인과 의인을 도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을 악인, 죄인이라 그렇게 여기고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 선인이라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 악인과 의인이라는 말 속에 이런 도덕적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특히 시편에서 악인과 의인은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을 넘었습니다. 보다 더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꽤 괜찮은 사람, 아니 존경받고 훌륭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떠합니까?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으로 악인과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과 의인은 각각 어떤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먼저 1절부터 4절에서는 악인의 삶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악인이 누구인지를 정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아멘.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의 삶의 시작이자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혜 문학에서 두려워한다라는 이 개념은 막연한 공포심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경외하다라는 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부도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는 삶, 하나님을 전혀 의식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삶,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이 바로 악인의 삶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악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긍하는 삶, 즉 스스로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긍심, 자기 자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아멘. 우리말로 자기 자랑, 자긍이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영어로 번역할 때에 대부분 자기에게 아첨하다라는 그런 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첨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세속적인 학문, 특히 심리학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자긍심만 부채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심리학 책의 80% 이상이 자존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사랑하고 계시기에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생각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은 매우 사탄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기적인 장화상을 부채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에 놓게 됩니다. 내가 나의 영혼의 선장이다. 운명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그렇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운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영혼의 선장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척도이지 결코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인간적인 자긍심에 빠지는 것은 타락한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두리지 않고 또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긍하는 삶, 자기 자랑에 빠지는 삶, 그것도 자기 중심적인 삶, 이기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긍하며 자기 자랑을 일삼고 또 스스로 교만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속에는 진정한 지혜와 선행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아멘.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지혜와 선행의 개념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아무리 잘 선택하고 아무리 잘 판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우리는 참된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결코 참 지혜일 수 없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진정한 지혜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선행과 지혜와 선행을 함께 묶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보통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선행으로 보지만 선행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혜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면 그 삶은 우둔해지게 되고 또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꼬이게 됩니다. 하는 일이 막히고 복잡해지게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심으로 참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지혜를 발휘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 악을 교회하는 삶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악인은 들어 누워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죄질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죄악을 꾀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63편 6절에서도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떠올리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생각하고 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밤중에도, 아니 침상에 누워서도 죄질 생각, 죄악만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 나를 창조하시고 또 내게 호흡을 주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아니라 그 말씀과 그 뜻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악한 삶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긍하고 교만하고 또 지혜와 선행에서 떠나 또 죄지을 생각만 하면서 살아가고 결국 그 계획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실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삶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나와 있듯이 악한 삶에서 더 이상 떠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이제는 즐기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추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죄를 지어도 이제 더 이상 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까지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경외하지 않을 때에 우리 또한 이런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죄의 성향이 여전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은 채 내 뜻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 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왕좌왕하게 되고 사람들의 말에 솔깃하여 확신 없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까지 벌어집니다. 심지어 자리에 누워서도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에 휩싸이는 정도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그렇게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되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인의 삶에서 떠나 이제 의인된 삶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도덕적인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결단, 내가 보다 나은 인간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도덕과 복음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만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참 지혜와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의인이 마땅히 바라보고 살아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부터 먼저 찬양하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인자하다라는 이 뜻을 가진 헤세드는 구약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킬 때 쓰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런 의미를 이 속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을 가리킬 때에 주로 쓰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늘만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거짓이 없고 바르고 참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격과 속이 다른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를 대하거나 이중적으로 그렇게 처신하지 않으십니다. 거짓이 없고 참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성실함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에서는 진실하다는 이 단어를 성실하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기까지 했습니다. 성실하시다는 말은 변함없이 약속을 지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 특히 그 약속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변함없이 꼭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주님이십니다. 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는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결코 요동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굳게 세워져 있고 한결같은 확실한 의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판은 오히려 판단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측량할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우리를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진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주님이시자 심판하시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판단하기까지 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온전한 관계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런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면서 이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인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첫째로 의인은 풍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품은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족하다는 이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살찐 것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소유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풍족한 삶, 풍성한 삶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온전히 믿고 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거하는 의인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복락의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복락을 히브리어로 에드나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기쁨, 즐거움을 뜻합니다. 여기서 복락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누리는 기쁨과도 같습니다. 참된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 복된 기쁨과 즐거움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 아래에서 이 광야에서 목마를 대로 목말라 있다가 강을 만나 그 강물을 마실 때의 그 기쁨, 그런 기쁨을 의인이 이 세상 속에서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누릴 수 없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풍성함과 더불어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과 빛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비칠 때에 이 땅의 모든 생명체, 특히 식물이 잘 자라가게 됩니다. 생명과 빛, 빛과 생명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출 때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은 빛을 요구하고 또 빛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은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기에 어떻게 합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아가 그 빛을 받기에 그 생명을 얻고 그 빛을 또한 받기에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심판하시되 모든 것을 다 헤아려 판단하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인, 이제 그 의인으로서 우리도 풍족한 삶, 복락의 삶, 그리고 빛된 삶, 빛을 발하기까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의인의 삶을 살고 누리기 위해서 이제 주님을 온전히 믿을 뿐 아니라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시편 기자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아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면서도 기도입니다. 은혜의 삶, 은혜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고자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결국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 의인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풍족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더 나아가 빛을 발하면서 살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 아닌 의인으로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이 복까지 누리고자 더욱더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이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그께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사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죄인의 삶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경외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악인의 삶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아가 이제 하나님이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고 또 참된 기쁨만 아니라 이제 빛된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이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악인으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어서 이렇게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악인이 악을 행해서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아버지 악인일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삶도 아버지 악인의 삶으로 지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범사에 하나님을 인자하는 정도만 아니라 늘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아버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온전히 가면서 살아나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로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악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자만하면서 살아가지 않는 아버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제 죄악의 수력에서 아버지 헤매기까지 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악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말씀하신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날마다 이제 거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저 천국에서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기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 아버지 주님의 빛을 반사하면서 아버지 그
빛을 비추면서 살아가기까지 하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낚아요 주옵소서. 이제 악인이 아닌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자 오늘도 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동행하고자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도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까지도 아버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지극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할 때에 몸된 교회와 그리고 또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까지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만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자녀들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 아버지 복되게 나아가 기쁨이 넘치고 아버지 빛된 삶을 살기까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온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 성도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나타내고 아버지 그 빛을 발하기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움으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롭게까지 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져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나아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듬어주고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나아가 우리 정신교회 신앙 공동체 또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아버지 열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아버지 나아가 이들을 건져내는 정도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아버지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데까지 오늘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종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자녀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과 집사님들만 아니라 모든 재직들 아버지 몸 냉겨를 섬기는 이들까지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기를 간절히 받고 오랍니다.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린 10년들 청년들까지도 이제 주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육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순조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게 아버지 아무런 사고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공사를 맡은 업체만 아니라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까지 복되게 하소서. 아버지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정성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과 기도로 세워나가고자 하니 주여 우리의 믿음과 기도까지 연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아버지 채워지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힘있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돈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그 문화도 모든 방면이 온전하게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평화롭게 통일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남친의 과제를 밟아나는 성도들만 아니라 오랫동안 평생에 계신 성도 거두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부모님들 나아가 온갖 집으로 통하는 성도들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만 아니라 마음의 연약함 삶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대로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악인의 삶이 아니라 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밤에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죄악에 빠져서 헤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의인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강까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주님의 그 빛의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반사하여 이제 빛을 비추는 삶까지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의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날마다 우리를 빚어주시고
의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